잠언 1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게으름을 깨우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위에 있는 것 2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네. 오늘은 게으름에 관한 주제입니다. 잠언서에는 특별히 이 게으름에 관해서 아주 깊은 교훈들, 소중한 교훈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게으름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잘 정리를 해둬야 될 필요가 있는데,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게으르면 밤낮 잠만 자고 사람이 느리면 배를 고른다. 그래서 이제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주제가 특별히 잠을 많이 자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 잠은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있고 또 잠은 굉장히 긍정적인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으름의 잠과 또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고 난 후에 아주 단잠을 자는 것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잠이 나쁜 것이라든지 무조건 잠이 좋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먼저 잠의 그 긍정적인 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편 127편에 있는 유명한 구절이죠.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걸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잠을 허락하시고 또 수면을 통해 가지고 육신적인 건강도 회복하고,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도 어르신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자꾸 정신이 좀 흐려지고 깜빡깜빡 하시고 또 이제 또 노인성 치매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제 치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잠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 수가 없어요. 잠은 정말 하나님께서 잠자는 동안에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낮 시간 동안에 배웠던 것이 이제 그 방이 있는데 단기 기억, 그러니까 배운 것이 단기 기억이라고 하는 방에 들어있다가 잠자는 동안에 그것을 잘 구분해 가지고 장기 기억 방으로 옮긴대요. 그러니까 무조건 잠을 안 자고 뭐 계속 책만 본다 그래 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때는 잠을 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잠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인가 하면, 우리가 이 뇌에 피로감이 쌓이잖아요. 그런데 그 뇌의 노폐물을 정리하는 그 수단이 약으로도 안 되고 음식으로도 안 되고 잠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일종의 단백질인데, 이게 이제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깊은 잠을 자면 아주 자연스럽게 청소가 되지만, 잠을 많이 안 자면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정리가 안 되고 또 처리가 안 되니까 그게 이제 노폐물로 남으면서 평소에 잠을 많이 못 자거나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많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깊이 잠을 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 잠은 게으름의 잠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단잠을 통해서 배웠던 것이 단기 기억이라고 하는 곳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고, 또 베타 아밀로이드와 같은 이런 치매를 일으키는 이 뇌의 불순물, 노폐물이죠.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이런 잠,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잠인 것이죠.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게으른 잠, 깊이 자면서 게으르는 것, 이걸 이제 함께 오늘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깊이 잠들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이 laziness라고 하죠. 이 게으름, 이것이 이제 깊은 잠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 깊은 잠이라는 것이 깊이 잠들게 한다 하는 것이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창세기에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어 놓으시고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선하지 못하다.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한 후에 그 갈비뼈로 하와를 창조하시죠. 이때 요 깊이 잠들게 한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거의 혼수 상태인 상태죠.
제가 어제 치과에 가가지고 치과 치료를 했는데 그 마취제를 너무 많이 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잇몸 치료를 아주 딥 클리닝을 한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끝난 다음에도 물을 이렇게 입에다 물고 이제 입에 있는 그 불순물들을 이제 이렇게 처리해내라 그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주르르 흐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에 젊은 권사님 한 분이 중풍이 걸렸는데 입이 이렇게 삐뚤어졌는데 뭘 드시려고 그러면 그걸로 주르륵 새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흉을 봤어요. 아니 이걸 꼭 다물면 되지 저걸 왜 저렇게 쭉 흘리나. 그렇게 이제 흉을 봤는데 제가 온 입술이 아래 위에 다 잇몸이 마취되는 바람에 입술도 이렇게 만져보니까 내 입술이 아니더군요. 그러니 이게 물을 마셔서 헹구내가지고 좀 이렇게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주르륵 흐르고 말더라고요. 이게 마비가 된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근데 여기 깊이 잠든다 할 때 그런 상태예요. 거의 마취제를 맞고 잠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주 깊이 잠들게 했을 때 이때는 단잠이 아니라 이건 거의 혼수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의식이 없는 상태. 게으른 잠은 이런 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낮인지 밤인지도 모르고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뒹굴거리면서 그 침대에서 뒹굴면서 자는 거 있죠. 이런 게으름을 오늘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요 잠을 잤던 한 인물이 누구냐면 요나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때 깊이 잠이 든다 하는 말이 오늘 잠언 19장 15절의 말씀, 또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시고 이제 그 갈비뼈를 취할 때 아무런 통증이라든지 또 뭐 이런 거 자각하지 못할 정도로 깊이 잠드는 이 죽음의 잠을 자는 것이죠. 이게 요나가 잠들었던 것이고 또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게으른 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게으름에 대해서 잠언 구절 몇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얼마나 게으른지 손이 그릇까지 가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옮겨오는 것을 이제 힘들어하는 거죠. 한번 공동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게으른 자는 숟가락을 밥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가져갈 생각을 않는다. 아주 극단적인 게으름의 한 예를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게으름의 잠을 자는 사람들, 이런 게으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우리에게 아주 이 자연계의 가장 부지런한 곤충의 대명사인 개미를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럼 빠른 속도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게으른 사람아, 개미에게 가서 그들이 사는 것을 살펴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우두머리도 없고 지휘관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여름 동안 양식을 마련하고 추수 때에 먹이를 모아둔다. 이게 이제 개미들이 하는 일이에요. 또 게으른 사람아, 우리 개혁 성경에는 개혁 개정판은 게으른 자여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게으른 사람아, 언제까지 누워 있으려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려느냐?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 있어야지 하면 다 같이 내게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 보면 가난, 또 빈곤, 또 먼저 개혁 성경에는 궁핍 이렇게 돼. 이런 것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삶이기 때문에 이 게으른 삶에 대해서 우리 만물의 영장인 사람에게 어디 가서 개미에게라도 가서 좀 배워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우리 삶에서 뭔가 성취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심지어는 핑계를 많이 대요. 게으른 사람들이.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공동번역을 보면 조금 더 그 의미가 쉽게 다가와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게으른 사람은 밖에 사자가 왔다. 나가면 길거리에서 찢겨 죽는다고 핑계를 댄다. 그러니까 뭐 일어나지도 않을 일, 있지도 않은 일을 핑계 대면서 난 뭐 누워 있어 뒹굴 게으르게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이 게으름은 참 우리 새벽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게으른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정말 속이 터지도록 정말 봐주기 힘들 정도로 게으르게 이렇게 뒹굴거리는 자녀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죠. 오늘은 그 게으름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게으름을 어떻게 벗어나고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제목으로, 이런 주제로 생각을 해봤어요. 게으름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지? 그냥 부지런하라고 잔소리를 해도 그게 안 먹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희 아버님은 하여튼 얼마나 부지런하셨는지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일찍 일어나셔서 뭐 새벽 4시. 근데 저희 아버님은 새벽 기도 다니시지 않을 때도 일찍 일어나셨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일찍 일어났는지 다른 동네 아저씨가 이제 일찍이 일어나서 논물을 봐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논에 물이 가득 찼는지 논에 물이 말랐는지 이걸 매일 아침 가서 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래서 쌀이라고 하는 그 한자어가 밑자잖아요. 쌀 밑자가 이렇게 여십자 위에 8번 또 아래 8번. 그래서 미수라는 게 뭐냐면 88번. 쌀 한 톨이 만들어질 때 농부의 손길이 몇 번 간다는 거예요? 88번 정도 간다는 거예요. 진짜 제가 저희 아버님이 농사 짓는 거 보면 그래요. 근데 다른 분들이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논물을 보고 그 다음에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논물을 보러 오면 우리 아버지는 거기서 벌써 논물도 다 보시고 그 소 먹이 그 논두렁을 이제 깎아가지고 한지게 다 지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여기서 잤어? 이렇게 그 정도로 우리 아버님 진짜 부지런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오면 우리는 아직 자고 있잖아요. 그럼 제일 저희 형제들이 다 아주 입을 모아서 싫어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이불을 확 걷어치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겨울에는 얼마나 추워요. 그러면 그냥 또 밑에 있는 깔고 자던 걸 또 또르륵 말고 그럼 그것마저 확 집어치우면서 일어나라 그러면 그냥 정말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큰 누이는 지금 85이신가 그러신데 큰 누이는 아주 결심을 했대요. 나는 절대 애들을 일찍 일어나라고 잔소리하지 않겠다. 이게 일생의 결심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저희 아버님 부지런하시고 우리에게 부지런을 가르쳤어요. 그런다고 부지런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렇게 침대에서 뒹굴거리고 우리가 정말 보기에도 안타까운 이런 그 게으름을 어떻게 깨뜨리고 벗어나서 정말 부지런한 사람들, 여기 개미처럼 하나님 보시기에도 성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주제예요. 제가 이걸 보다가 아주 여러분과 함께 꼭 나누고 싶은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분은 매튜 폭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름이 여우라는 이름도 있더군요. 근데 이제 이분이 캐톨릭 신학자인데 게으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한 사람인가 봐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게으름에 대한 처방이에요. 이거 잘 들으시고 사실은 애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하라고 그러고 게으르지 말라고 그러고 우리 아버지처럼 오셔서 이렇게 이불을 확 걷어치고 그런다고 사람들이 부지런해지는 게 아니에요. 게으름에 대한 처방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게으름을 치유하는 처방은 부지런함이 아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부지런함이지 게으름의 반대말이 부지런함 아니에요? 게으름을 치료하는 처방은 단순히 부지런해지자라는 결심만으로 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이 나 이제 부지런해져야지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더 절망이 되죠? 자, 그 밑에를 한번 읽어보죠. 같이. 게으름의 가장 적절하고 유일한 처방은 당신 안에 있는 불꽃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불을 태우라. 제가 이걸 보면서 이 게으름에 대해서 연구를 참 많이 하고 묵상을 많이 하신 분이구나. 게으름은 부지런해지라고 잔소리한다고 부지런해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 부지런해지겠다고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하고 또 뭐 결심으로 적어놓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불꽃, 열망이죠. 이 불꽃을 만난 분이 있어요. 자신 안에 있는 불꽃을 발견해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았던 성경의 인물이 있어요. 한번 찾아가 보죠.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한 80세쯤 되었을 때잖아요. 이때 장인어른의 양을 치면서 아무런 희망도 없고 그 안에 그 나라를 사랑하던 열망, 그런 열정, 그런 불꽃이 다
사그러져 있을 때요. 이제 난 뭐 이렇게 살다가 말지 뭐. 이 안에 불꽃이 재가 되어 있는 때, 그때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는데, 그 만나 주시는 장면이 가시떨기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양을 치던 모세는 일상적으로 늘 그런 그 가시나무를 많이 보고, 그런 잡초들, 또 광야 식물이니까 그런 거 뭐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나무에 불이 확 붙었는데, 흥미로운 것은 사막에서 그런 장면이 종종 있다가 확 태운 다음에 그다음에 불이 사라지는 것이 일상적인데, 그게 일반적인 일인데 그 가시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게 꺼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까이 보려고 갔을 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체험할 때의 그 체험이 뭐였어요? 불이라는 거죠. 오늘은 이 게으름과 연관지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불을 기억하십시오. 아, 우리 자녀들이 왜 이렇게 게으른가? 한마디로 말하면 안에 내면에 있는 불씨가 다 사고로 들어가지고 자기가 왜 살아야 하는지, 왜 열심을 내야 하는지, 내가 왜 일찍 일어나서 지금 하루를 복되게 출발해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아무런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서 불꽃이 사라졌으니까 자녀들이 열심, 부지런함 이런 것과 거리가 먼 게으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자동차도 그렇죠. 스타팅 모터를 통해 가지고 불꽃이 탁 일어나야지만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이 안에 불꽃이 타오르게 되면 가만히 있으라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비전의 사람이 되고 꿈의 사람이 되고 열정의 사람이 되니까 부지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게으르게 늦은 시간까지, 아침 10시까지 제가 욕을 해볼게요. 자빠져 있을 수 있냐고요. 왜 그래요? 안에 불꽃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안에 불꽃이 다 사라져서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이 놀랍게 그 가시떨기나무에 붙었던 그 불꽃이 모세의 가슴에 확 옮겨 붙는 것이죠. 가시떨기와 같은 존재, 흔하디 흔한 존재, 그냥 이제 나이 들어서 쓸모없는 한 노인이 모세였다면 그게 가시떨기나무였고, 그 가시떨기에 불이 확 옮겨 붙었던 그 순간이 그 가시떨기 나무와 같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모세의 그 마음 가운데 새롭게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열정, 성령의 불이 확 옮겨 붙으면서 그의 인생 40년이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게으름과 연관지어서 왜 우리 안에 이렇게 게으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그거는 부지런하자고 다짐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부지런하라고 잔소리를 해서도 되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오늘 아침에 기도해야 될 제목은 뭐냐면 내 안에 불꽃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자녀들 안에 불꽃이 없습니다. 소망의 불꽃,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여기에 대한 비전, 이 콜링,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불꽃이 다 사라져버리니까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아주 뜨거워졌어요. 그렇구나. 우리 애들에게 잔소리할 게 아니라 애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게으르다면, 그냥 그렇게 침대에서 뒹굴거린다면 그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불을 그 마음에 당겨주시면 그 자녀들이 더 이상 그 침대에서 뒹굴 수가 없는 거죠. 모세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불꽃이, 하나님의 불이 모세의 심령 가운데 옮겨 붙어서 그는 이제 불의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와 대결하고 그 광야를 통과해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히브리 노예들을 구출해내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는 그런 출애굽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게으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죽음의 잠을 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는 이제부터는 그들에게 잔소리를 하기보다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저들 안에 생명의 불꽃,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해주십시오. 이걸 기도하면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비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뭐라고? 주를 섬기라. 주님을 섬기는 일에 대한 불이 붙어야지만, 주님이 부르심에 대해서 열정이 생겨야지만 게으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셨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얻으라 하노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는 이런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데,
맨날 일만 저지르고 교회에서 문제만 일으키고 트러블 메이커로 그런 사람들에게 게으르지 마라.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게 뭐냐면 그들 안에 불꽃이 없는 거예요. 그들 안에 불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불이 꺼지면 어떻게 달려갈 수 있어요? 그렇죠?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사실은 뭘로 나는 거예요? 불로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우리도 또 우리 자녀들도 왜 이렇게 나태하게 되고 무기력하고 힘을 내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가? 딱 한 가지입니다. 불꽃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오늘 게으름에 관한 처방은 부지런하라고 결단하는 것, 또 부지런하자고 또 잔소리하는 것, 이거 가지고는 처방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아이들 안에 불꽃이 사라졌습니다. 저들 안에 성령의 불이, 근원적으로 열정적인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불러주십시오. 만나주십시오. 주님의 불을 붙여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 게으름과 연관지어서 이 말씀 불 한 자를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